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예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2강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중에서요 10절에서 12절 말씀, 곧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게 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곳에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성경에 나온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뜨리거나 관가하지 말고 다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실상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의 의도는 율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야만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의도는 8절과 9절을 이어서 연결했던 말씀입니다. 곧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과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한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초점입니다. 그러나 만일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도적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면 곧 율법 전체를 범한 자와 같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돌보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혹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면 이는 최고의 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초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야고보가 언급했던 십계명의 그 내용 일부를 포함하여서 모든 십계명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한 약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말합니다. 악한 것, 다른 사람을 죽인 거나 살인하거나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탐욕을 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고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살인, 간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초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연결되어진 내용이겠지요. 이와 같은 초점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서 13장 9절 말씀 들어가 봅니다.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십계명이 다 들어있다. 이런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을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곳에서 율법을 언급합니다. 이곳에서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같은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온전케 되고 충만케 되고 풍성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때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율법은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할 때 그 완성이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풍성하다, 충만케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언어를 어법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풍성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 사도와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십계명의 조항을 들어서 사랑이 얼마나 율법 정신에 깊이 새겨져 있고 결정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율법이라는 그 안에 사랑이 깊이 새겨져 있었구나. 법의 정신은 사랑이었구나. 법의 정신의 기초는 사랑의 기초에 있었구나. 그것을 계속 깨우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구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율법 안에는 사랑이 그 안에 깊이 새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원수를 갚지 말래요.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래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지난번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것은 어떤 걸 의미했습니까? 자신이 감정을 두어서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의 규칙 안에서 집행자는 감정이 없거든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집행자가 상이한 만큼 상이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공동체를 유지하게 되고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임의대로 재판자가 되고 너희가 임의대로 심판자가 되어서 안갚음으로 그 형제에 대하여서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재판자가 있다. 재판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대행할 만한 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재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지도 말고 부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그들을 편에 쓰지도 말고 항상 공의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재판하라. 나 여호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서 이처럼 이 모든 것이 사랑을 기초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고 의로움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그 눈에 눈물이 흘리는 것을 그 눈물에 닦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공의롭게, 공정하게, 의롭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왜 이러한 십계명을 언급하였을까요?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대하여서 사랑을 강조하였을까요?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대하여 허를 찔렀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 중심으로 모였던 기독교인들, 유대인 중심으로 모였던 그 기독교인들에게 대하여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는 동일하게 그들의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느냐?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느냐? 너희 잘 지켰다고 하느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국률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 안에서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너 잊어버렸니? 너희들 도둑질 안 했다고 너희들 율법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기억해봐.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야.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거, 그거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살인하는 거야. 그런 거 네가 율법 지켰다고 할 수 있겠니?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이렇게 말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당시 교회 성도들 안에서요,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나지만요, 윤리적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윤리적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도둑질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 십계명에 드러나는 문제들이 막 들춰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그들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여서 그들이 오면서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유롭다고 하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고 하면서 그들은 서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하면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합니다.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거만하였도다, 교만하였도다, 너희가 자고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온 뿌리라도, 온 가지라도 자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하면서 책망하셨던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식어진 것을 언급하면서 야고보 사도와 로마서는 동일하게 너희들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말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언급하였던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왕성함으로, 마지막 때 불법이 왕성함으로 너희들이 사랑이 식어지게 되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식어짐으로 너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독교적 윤리적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거짓말하고 부정한 일이 일어나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가 일어날 그 징조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오늘날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는 걸 보면 어떤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되어졌고 이미 그 마지막 때가 이미 끝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끝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마지막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끝을 우리는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바로 불법이 성행되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불법은 바로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죠. 불법,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뜻을
한문으로 불법입니다. 최종적으로 불법은 뭘 의미합니까?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살펴보면요, 불신앙에서 오는 거겠죠. 우리가 법을 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가고 있다 한다면 최종적으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겠죠.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보다 더 큰 신앙과 더 큰 믿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계명을 지키거든요. 우리에게 더 큰 신앙, 더 큰 믿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어 드렸던 당신은 방관자가 아닙니까? 라는 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거라 봅니다. 제가 이것은 원래 설교 내용을 해놨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카톡으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카톡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피해가 버립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서 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였을 때 우리는 법과 원칙을 지킬 뿐입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피를 만져서도 안 되니까요. 마치 안식일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들처럼 그들은 법과 원칙에 대해서 지키려고 할 뿐 그 법과 원칙에 대한 정신이 사랑에 깔려 있다는 것을, 그것을 기초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자들. 그러다 보니 사람도 겉으로만 평가하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익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냐고요. 왜 익숙해졌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속에 깊은 정신, 사랑이 배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 저변 율법의 그 기본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사건이, 그 기초가 뭡니까?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기초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그 근본 정신인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단순하게 겉에 드러나야져 있는 표면적인 것들만 지킬 거냐 말 거냐를 생각하고 있다 보니 우리가 형제를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평가하는 것이 너무 쉽사리 자행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또한 성경을 깊이 내가 살펴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그가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함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치유하기 위하여 그가 고난을 받으셨고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부활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 말합니다. 이걸 총통 틀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큰 구원을 받았고 이러한 긍휼함을 얻은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사랑이 식어진 것이고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외모로 판단하고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요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발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치하는 그런 악한 생각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차별하고 판단하는 일을 너무 쉽게 자행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그 판단의 기준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쉽게 괄시하고 무시하고 어느 때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나의 태도와 우리의 태도를 이제 고쳐서 이제 좀 더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품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우면요 그 사람들이 도와주세요라는 말조차도 하기도 힘들어합니다. 참으로 그 말조차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오감과 육감을 주시더라고요. 오감, 육감 무슨 말인지 알기죠?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등등의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도 알게 하고 또 육감을 통해서도 느낌이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통해서 말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들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나 매일 성경을 읽는다 하고 매일 경건의 생활을 한다고 자랑은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하면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없다 한다면 형제에 대해 긍휼한 마음이 없다 한다면 그 경건은 헛것일 것입니다. 나 성경 100독했어요. 나 성경 1000독했어요. 나 매일 찬양해요. 나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다녀요. 하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다 한다면 그 경건은 헛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추럴리 주었던 오감과 육감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러 모르는 척, 일부러 안 본 척,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한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관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관자들은 나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고 난 남의 것을 대하여서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또한 다른 가해자들에 대하여서 똑같이 동조하는 자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학교 다니면서 전혀 왕따 시킨 적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당신은 그 사람들을 동조한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그것을 봤으면서도, 그것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도 당신은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못한 일에 대하여서, 또 어려운 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였고 내가 관심조차 두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고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은 잠언 2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4장 11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신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 알지 못했어요 라고 내 자신을 속이고 주변 사람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가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직고한대요. 내 양심은 결코 속이지를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마가복음에서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야고보서는 그대로 취하여서 최고한 법, 좀 더 쉬운 말로 최고의 법이란 뜻입니다.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 말을 좀 더 말하기를 이것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이것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은 어떤 의도이냐? 도적질하지 마시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라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말의 의도는 로마서의 말과 의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율법을 전체 범한자와 똑같지 않냐? 라는 말과 같이 야고보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둑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율법의 한 가지를 범했다 하면 율법을 전체를 범한 거 아니냐? 라고 야고보가 지적한 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그 최고한 법을 지킨다면 율법의 완성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동일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큰 계명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계명.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확증하고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새 계명, 곧
복음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봅니다. 우리가 다시 확증하고 다시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새 계명, 우리의 그 복음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요. 아내를 사랑하고요.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내 부모를 사랑하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요. 자녀를 힘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 교육하는 것. 그것을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훈책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들을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아이들의 어떤 형편들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함께 다니는 교우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이웃사랑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함께 구역원들을 사랑해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이웃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었고 좀 더 확장시켜서 정말 함께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꼭 교회에 데려올 목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네이버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 종교를 갖고 있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 한다면 우리가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교리적으로도 큰 괴리적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사마리아의 그 행동은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만 있다 한다면 발견된다면 곧바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어느 종교를 가졌는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어느 쪽 출신의 사람인지를 보지 말고 그들이 내 도움이 필요한지 그들이 그 형편에서 내 도움이 필요한지만 살펴보면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만 생각하면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국률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사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과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이고 가정에서도 문제이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카톡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 전화도 좋습니다. 안부 한 번이라도 물어보면 좋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성심으로 물어봐도 좋고요.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았던 말씀,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안녕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 되네요. 라고 하며 그 말씀을 그분에게 전달만 하더라도 그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부조차도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내 교단 사람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내 교회를 출석하나 안 하나. 지금 아프간이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 나라는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 나라가 모슬렘 국가냐 아니냐를 떠나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돕는데 우리가 내 주변을 보면서요, 내 네이버를 돌아보면서요,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법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죠. 우리의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자랑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은 이것을 지켜 행하여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법, 성경책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감격스러운 것에만 만족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도 쉽게 매일 새로운 수많은 설교와 성경 강해와 신앙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수많은 성경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최고의 법, 더 큰 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다면 심판에서 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아는 지식만 있다고 해서 성경의 심판에서 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상 안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구원파적인 그 구원론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리어 그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도리어 더 큰 심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 행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책망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선생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들이 선생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백성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리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누가 더 헌금을 더 많이 하느냐 그것만 관찰하고 어느 회당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나 왜 내 회당에는 사람이 덜 모이나 어떻게 하면 내 회당에 사람을 더 많이 모이게 할 걸까? 어떻게 하면 다른 율법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더 화려한 그 의상을 입어서 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게 할까? 이거에만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목회자들을 성도들은 더욱더 화려하게 빛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의 초점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원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본적인 법칙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법칙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기본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 믿음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생겨지면 그 믿음으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만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그 율법이 만들어진 그 근본 정신을 다 헤아리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서로 형제들 간에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안갚음을 하고 이 일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지고 현대 교회사를 보아도 그렇고 중세 교회사를 보아도 그렇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 아래 그들이 불법을 자행했던 그러한 모습들, 십자군이라는 전쟁의 명분 아래 수많은 불법과 살인과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불법을 자행했던 그런 모습들, 기독교 나라라고 자부하면서도 유럽의 각 나라들이 서로 원수지간처럼 각 나라를 싸우면서 서로 탈환하고 서로 자신들의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차지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들,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다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만 할 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했고, 우리는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 안에 좋은 성경 교사가 있다고 자랑만 할 뿐, 우리 안에 정말 훌륭한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무슨 성당이 있어요, 무슨 성당이 있어요 유럽에서 자랑하였지만 그 경건은 다 헛되었던 것들은 그들 안에 사랑이 식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보십시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을 보십시다. 자신들의 교회의 건물들을 자랑하고 교회 수를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는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 이 작은 교민 사이에도 그 수많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깨어진 교회에, 분쟁 있는 교회에 또 다른 목사님이 와서 또다시 분쟁을 일으키고 또다시 나뉘어지고, 그 교회 안에 또다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사례금 올려다 달라, 이런 것을 요청하는 이런 교회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을까요? 입술로만 경건을 외치고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은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게 익숙해져 있었고,
그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속 안이 그걸로 인하여서 교회의 분쟁과 다툼에서 우리 속 안이 노처럼 의로운 마음이 상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 것처럼 먼 산 불구경하듯이 방관자처럼 쳐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일 아니니까 나와 간섭 없으니까. 그러나 그 일이 곧 어느 날 밤에 도적이 침범한 것처럼 어느 날 모르게 그 일이 내게 닥치더라는 것입니다. 다 수수방관하고 남의 일처럼 쳐다보고 있고 그 수많은 교회가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을 때도 자기 교회만 문제 없으면 오케이인 거예요. 이 땅에서 수십 년 동안 20년 가까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회자를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도 내 교회 아니면 신경 안 쓰는 거죠. 성도들의 아픔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일에 헌신하라고 세워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회자의 입장만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교회의 현상 유지에만 생각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려고 이 현실에 대하여 목회자의 체면만 생각하고 교회의 체면만 생각하고 소외된 자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사랑이 식어졌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서로 사랑한다면 최고한 법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롭게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르게 생각되어졌고 판단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만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성경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다고 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특권의식 아래 살고 있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12장의 공부와 같처럼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의 공부와 같처럼 형제를 사랑할 때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웃 대접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동일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하며 이웃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와 바울만 이 이야기만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초기 사도들은 다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 들어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해 형제의 우애를 경건하고 있느냐? 그러면 좋다. 너희들 정말 잘한다.
매일 성경 읽느냐? 매일 찬양하느냐? 매일 기도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있느냐? 너무너무 잘한다. 그 위에 이제 형제 우애를 가져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 형제 안에서 그 사랑을 공급하라. 어떻게 해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너희에게 흡족한 적, 충만한 적, 흡족이라는 것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거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무엇이라?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하심을 잊어버렸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서로 사랑을 공급하고 예수고 노력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소경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와 같은 관점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한 것이고 베드로는 소경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행함 없는 믿음,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다 한다면 베드로는 너희가 소경이야. 그리고 너희가 옛죄를 깨끗함을 잃어버린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자 이 말이죠. 옛죄를 잃어버린 자, 배은망덕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후서로 돌아가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성경만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자랑은 하나 사랑이 식어지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다면 이는 소경된 자요 자신의 옛죄를 깨끗하심을 잃어버린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본다고 하나 실상 소경이요 어둠에 있는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실상 너희들이 본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너희들이 자랑하느냐? 너희 근데 소경이야. 너희가 옛죄를 잃어버린 자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야. 배은망덕한 자야. 그리고 야고보는 그들에 대해서 헛된 믿음이다.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야. 죽은 경건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자신들은 진리의 도를 알고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자부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소경이요 어둠에 있는 자라고 책망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였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걸 그대로 인용하여서도 말합니다.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나 그 행위는 부정하는 자니 그들에게서 멀리 떠나라.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을 하였고 디도서에서도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대해 돌아서 버리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은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경건하느냐? 그 능력을 보여라. 경건의 훈련을 많이 했느냐? 그럼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저 성경 멍청했거든요. 아, 저 기도 엄청 빡시게 했거든요. 저 새벽 예배 했고요. 저 체라 했거든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심지어 이게 목회자들 사이에 있으니까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방관하고 목회자 사이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목회자 사이에서 외모로 사랑을 평가하고 있으니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을 책망하기 전에
그 백성들이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서 정말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너무 한심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대하여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성경의 비유를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종종 들어보면 악하고 게으른 자라는 표현을 종종 써요. 악하고 게으른 자. 이 악하고 게으른 자예요. 하며 그들을 책망합니다. 뭐에 대해 게으른 자예요? 사랑을 실천하기를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악하고 게으른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법,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게으르기에 소경된 자요, 게으른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그 옛죄를 다 소멸되어지고 사함받았던 것을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자로서 다시 돌아왔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가 이 작은 모임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할 것이 우리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며 내 가족들을 사랑하며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은 부모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내 네이버들을 주변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의 크고 작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사회 집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훈련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겨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들이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니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림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연결해서